보통 세상 사람들 중에 특별히 저 사람에게는 능력이 있다 또는 저 사람에게는 어떠한 포스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말들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자리에 왔는지를 알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저 사람은 능력이 있다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겠죠. 또한 능력이 있거나 포스가 있는 사람을 보면은 남들과는 달리 그 엄청난 노력 또는 엄청난 고난과 그 역경들을 지나오면서 단련되어진 그 엄청난 그 내공이 있다라는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그 노력과 능력, 그 능력과 포스가 있는 사람들 모두 자기가 스스로 그만큼 노력을 했고 여러 상황과 문제들을 이겨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포스가 있다, 저 사람은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 힘과 위력과 능력, 권세, 권능 등 힘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단어들을 살펴보면 자기 자신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령과 동행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들에 따라 또는 사모하는 분량에 따라 다양한 그 능력과 권세, 권능 등이 하나님의 뜻대로 개개인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주 각각 다르게 주어지겠지만 대부분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원어를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기록을 하죠.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기도로 핵심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힘 그리고 위력 능력이 어떠한지를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들이 반드시 알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기도 내용 중 일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우선 이 힘과 위력과 능력이 우리들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울은 우선 오늘 본문 1장 에베소서 1장 7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대속함을 믿고 나의 죄를 날마다 보혈로 씻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는 신앙인들을 의미하겠죠. 더 나아가서 이어서 13절을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기록을 합니다. 핵심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 날마다 회개하는 신앙인들의 영혼은 성령의 통치를 받겠죠. 왜냐하면 자주 말씀드리지만 나의 영은 오직 보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만 다시금 회복되기 때문에 그 회복된 영은 악령과 섞일 수 없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을 통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겠죠. 이처럼 성령의 사람들에게 바울은 오늘 본문의 힘과 위력과 능력을 반드시 알고 실제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힘과 위력과 능력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힘은 이스퀴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력은 크라토스라고 하고 능력은 모두 아시다시피 두나미스라는 그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신앙인들이 반드시 이 세 가지의 능력을 알고 사용하시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힘, 이스키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다음에 크라토스, 그리고 크라토스에 대한 그 위력에 대해 그리고 두나미스에 대한 그 능력에 대해서 이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 힘에 대해 살펴보면 이 이스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내 노력과 의지가 전혀 개입되지 않은 상태의 힘이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베드로전서 4장 11절을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같이 하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이 바로 이스키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즉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현상이 바로 이 이스키스라는 헬라어 원어의 힘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신앙생활 할 때 나는 분명히 다리가 많이 아픈데 또는 허리가 많이 아픈데 온몸이 여기저기 다 아픈데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을 일으켜서 직접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몇 달 전에 고 조용해 장로님을 살아생전에 한번 주일날에 2부 예배가 끝나고 댁에다 모셔다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막 숨이 차서 도저히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은 목숨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 나왔다라고 차에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숨조차 쉴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그 힘이 생긴 것일까요? 이 힘이 바로 이스키스라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근원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키스랑 동행하는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마가복음 12장 30절을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힘을 다하여에서의 이 힘 또한 이스키스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나에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이스키스한 힘, 엄청난 힘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그 힘을 의지해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조용해 장로님 또한 이 말씀을 지키고자 실제적 행함으로 드러내 옮기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은 이 이스키스라는 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졌고 이 힘은 반드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프고 나는 못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어렵지만 나에게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부여해 주셨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있다. 성령 안에서 나는 충분하다. 성령 안에서 나는 고침받았다. 나는 회복이 되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졌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을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기서 말하는 힘의 능력 또한 이스키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졌고 강하여질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힘을 깨닫고 사용하는 신앙인들은 결과적으로 계시록 7장 12절을 보면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하죠. 여기서 말하는 힘 또한 이스키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보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사용할 줄 아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사기 16장 9절을 보면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 같이 하였고 그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힘의 근원이랑 코아흐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뜻은 능력, 권능, 힘이라는 뜻인데 대부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능력과 권능과 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코아흐라는 원어를 씁니다. 삼손은 모두 아시다시피 나시린으로서 사사기 13장 25절을 보게 되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데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라고 기록을 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시작했을 때 삼손을 움직인 것은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이었다라는 것이죠. 성령과 동행한 삼손의 힘은 본인 빼고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동침하던 드릴라 또한 삼손의 힘의 근원에 대해 말하기 전까지 전혀 몰랐다라고 성경은 알려주죠. 마찬가지로 불신자들이 볼 때는 이 이스키스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힘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 실제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더 나아가 불신자들은 마치 들릴라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근원적인 힘을
빼앗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미혹하고 공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니까 계속적으로 힘을 쓰지 못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하겠죠. 나는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예배를 드리러 목숨 걸고 교회로 향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나는 아프니까 한 주만 예배 빠져야겠다, 또는 가족들이 걱정하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등등 수많은 미혹들이 있겠죠. 이게 바로 들릴라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힘의 근원을 아예 차단하기 위한 마귀 사단의 전략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 사단들 또한 이 힘의 근원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정말 걷지도 못할 정도로 저렇게 아픈 자가 어떻게 그 교회 갈 힘이 생기는지 이 마귀 사단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아예 그 문제와 그 상황들 가운데서 끊임없이 미혹해서 아예 힘을 쓰지 못하도록 미리 차단해버리는 게 이 마귀 사단 악한 영들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호수아 14장 11절을 보면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핵심은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라고 할 때 내 힘입니다. 이 말씀은 갈렙이 40세 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그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결과 세월이 이제 흘러가지고 85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를 통해 45년 전 내가 40세 때 자신에게 나에게 주겠다는 그 약속의 땅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자신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 힘이 같아서 싸울 수 있다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다라고 이어서 12절에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렙은 40세 때나 85세 때나 힘이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늙으면 당연히 힘이 쇠약해지는 게 정상인데 갈렙은 똑같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체력 관리를 아무리 잘해도 몸은 쇠약해져 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근원적인 힘이 자신과 함께하기 때문에 40세 때나 85세 때나 그 힘은 여전히 강하고 동일하게 나를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나가서 충분히 싸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는 여호수아서 14장 14절을 보면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힘을 알고 사용하는 신앙인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그 힘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여전히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고 수많은 마귀 사단이 미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14장 12절에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담대한 선포를 하며 실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즉 약속의 말씀을 믿고 대적해 싸워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 또한 동반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근원적인 힘, 이 이스키스와 그 코아우라는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항상 느낀다는 사실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실제 행함의 자리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 가운데 당연히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 나를 통해 일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계시록 7장 12절의 말씀과 같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드러나겠죠. 기드온에 대한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셨을 때 사사기 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너의 힘이라고 할 때 이 힘 또한 코어란 원어를 쓰는데 이 힘 또한 기드온 자신이 육신의 노력을 통해 얻어지는 힘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사기 6장 12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용사란 전쟁에 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전쟁에 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기드온은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주의 사자가 너는 큰 용사다 라고 부르면서 기드온을 부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어서 16절을 계속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너의 힘으로 미디안을 쳐서 구원해내야 돼 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에 대해 의심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기드온 또한 15절을 보면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라고 따지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너의 힘, 즉 하나님의 근원적 힘을 부여받은 그 힘을 사용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드온은 내가 무엇으로 구원합니까? 라고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표징을 보여달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보고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밖에 기드온은 여러 표징을 보여달라고 계속적으로 구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여러 표징을 구하며 그런데 기드온은 서서히 영적으로 성장을 하죠. 그 결과 기드온은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미디안과 싸워 승리합니다.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낙타의 수가 많아 그 해변의 모래와 같은 많은 그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 앞에서 직접 싸운 것도 아닌 나팔과 횃불을 가지고 적진에 들어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게 외친 결과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통 믿음이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 힘을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 미숙하게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드러날 때가 분명히 우리들에게도 있습니다. 나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아니면 저는 못합니다. 라는 모습으로 분명히 드러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전한 근원적 힘을 100%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흡족한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성장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성장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성장시킨다라는 것이죠. 적진의 나팔과 횃불만 가지고 들어가는 그 엄청난 믿음을 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가능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그 수많은 마귀 사단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는 신세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사용하는 신앙인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장했다면은 성장한 자답게 싸워야 되겠죠. 세상에서도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서로 주먹질을 하며 막무가내로 싸우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린아이들끼리는. 그러나 성장한 자들은 주먹질이 아닌 권력 또는 물질, 자존심 등 자신의 위치에서 상대방에게 그 정신적, 육신적, 경제적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싸웁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싸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사용하는 신앙인들 또한 마찬가지로 실제로 주먹질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영적인 세력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대적할 때 뒤에서 조종하는 그 악한 영들은 자신들끼리 정신도 차리지 못하고 서로 죽이면서 막 도망가기에 급급한 꼴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영적인 싸움을 날마다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한나는 아이를 가지지 못했지만 기도해서 사무엘을 낳았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한나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한나는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에 라고 기록합니다. 한나는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았고 자신을 괴롭히는 분인나를 향해서 맞받아치거나 또는 혈기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고 먹지 않는 연약한 여인이 바로 이 한나였죠. 이처럼 연약한 여인인 한나는 그럼에도 매년 여호와의 집에 올라갑니다. 이처럼 연약한 여인에게 어떠한 믿음이 있길래 매년 똑같이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매년 올라갔다라는 말은 매년 똑같이 한나는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통곡하면서 기도했겠죠. 이러한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냐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7절을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자 한나는 이어서 18절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라는 반응으로 드러납니다. 한나는 엘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믿은 결과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근심빛이 사라진 거겠죠. 그 결과 사무엘을 얻고 그 핏덩이 같은 사무엘이 젖을 떼자 여호와 앞에 바치는 엄청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로 그 답은 사무엘상 2장 9절입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 또한 코어라는 원어를 씁니다.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근원적 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도 군인나가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해도 매년 똑같이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 통곡하며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있는 그대로 믿은 결과 다시는 근심빛이 없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한나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보통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교회를 떠나버리는 모습으로 대부분 드러나겠죠. 더 나아가서 계속 주변의 가족들은 막 스트레스를 줍니다. 대놓고 괴롭히겠죠. 못 참겠죠. 혈기가 막 올라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 되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해도 분명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다시금 임신을 하실 수 있게 만드시는 분 또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즉 성령 받은 신앙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이스키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서 살펴보면 한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근원적인 힘을 알고 사용할 줄 알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양육하며 이 힘이 자연스럽게 사무엘의 양육 과정 도중 드러났겠죠. 물론 사무엘 또한 젖먹는 어린아이였을지라도 부모의 습관이 배어있는 그 말과 행동들을 직접 보고 들으면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 결과 사무엘 또한 이 근원적 힘이 자신을 통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선 사무엘은 사무엘상 2장 21절 하반절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핵심은 여호와 앞에서 라고 할 때 이 앞에서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즉 사무엘은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영적으로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성장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 손을 뻗으면은 바로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사무엘이 성장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보고 듣고 실제적으로 느끼며 성장했다라는 말과 일치하겠죠. 그 결과 이어서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의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는 자로 성장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남들과는 다른 은총 받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 자체만 봐도 사무엘을 통해 엄청난 포스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이 사무엘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그 엄청난 포스와 힘을 가진 신앙인들로
우리 모두는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은 신앙인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신앙인들은 사무엘과 같은 모습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말 한마디를 내가 해도 그 말에 힘이 있어야 되고, 그 말을 듣는 자들은 자연스럽게 순종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에게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통해 알려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왕같은 제사장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주셨기에 당연히 상대방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 성경적인 신앙인들의 모습이겠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무엘상 4장 1절을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복음 전파의 모습으로 드러나며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 또한 일어나야 됩니다. 엘리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8절을 보면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죠.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 스스로 다시 연단의 자리인 광야로 들어가서 연단을 받은 결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물을 먹고 그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한 끼 식사를 하고 40일 동안 갈 수 있을까요? 무슨 힘이 나서 호렙산을 향해서 40일 동안 갈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이 엘리야를 이끌었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엄청난 고난과 연단의 과정 가운데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금식하면서 목숨 걸고 예수님의 보혈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인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금식하면서 내 힘으로 고난과 연단의 과정을 견디고 이겨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엄청난 그 파워와 힘이 나를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불가능이 가능케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인지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 약해지는 경우 또한 알아야지만 그에 따른 대처를 할 수 있겠죠. 시편 31편 10절입니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소도이다 라고 기록을 하죠. 핵심은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력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이라는 원어를 씁니다. 즉 힘이 약해지는 이유는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말은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인이 성령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할 때, 당연히 성령이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죄겠죠. 이 죄를 범할 때 나를 통해 드러나는 근원적 하나님의 힘은 약해지면서 서서히 육신이 늙어서 쇠하여지는 것과 같이 영적으로도 쇠하여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너는 사용해야 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에 너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시지만 내가 죄지어서 내 스스로가 그 힘을 버려버리는 아주 바보 같은 짓을 지금도 여전히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안쓰럽고 애가 타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분명히 나에게는 힘이 있는데, 힘을 쓸 수 있는데 그 힘을 귀찮다고 사용하지 않고 게을러서 사용하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이 또한 내 힘이라 생각하고 나는 힘이 없다, 할 수 없다 생각하는 그 모든 생각과 행동들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눈을 뜨고 숨을 쉬면서 조금 뒤에 다 함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순간에도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이스키스한 힘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나를 숨쉬게 하고 눈뜨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나의 영이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막 회개가 터져나오는 등 수많은 그 영적인 능력과 은사들 모두 내 힘이라는 사실이 아님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이스키스한 힘을 주시는 주님께 날마다 감사하면서 영광을 날마다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우리는 반드시 날마다 세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주님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바로 내 힘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겠죠. 마지막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힘을 알고 사용할 줄 아는 신앙인들도 분명히 힘들고 지칠 때가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사야 40장 29절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피곤이란 육신의 피곤함과 더불어 영적인 피곤함 또한 포함됩니다. 피곤한 이유는 일을 많이 하니까, 신경을 많이 쓰니까, 치열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니까 피곤하겠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능력을 주시며, 즉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힘을 계속적으로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싸움이 치열해 영적으로 지칠 때 많이 있겠죠. 영적인 탈진 또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능력인 근원적 힘을 계속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더 치열하게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이사야 40장 31절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 해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기록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에서 이 새 힘 또한 근원적 하나님의 힘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앙망하다라는 말은 또한 모이다, 기다리다, 소망하다를 의미합니다. 육신의 몸을 입고 육신이 쇠하여져서 힘들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알고 믿고 교회 공동체로 모이기에 힘쓰는 신앙인들, 더 나아가 모여서 함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날마다 기다리면서 사모하는 신앙인들, 더 나아가서 나의 영혼과 우리 가정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금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신앙인들, 이 모습들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스키스한 근원적인 힘이 있음을 알고 믿고 순종하며 그 힘을 사용하는 신앙인들이겠죠. 이러한 신앙인들을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이라고 히브리어 원어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새 힘, 여기서 새 힘은 돌파하는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즉 막힌 것이 뚫어지고 그 뚫어진 것들이 새로워져서 다시 새로운 싹이 움트듯이 다시금 새로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근원적인 힘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되고, 이 새 힘의 능력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다. 한마디로 높이 올라가면은 지상에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 넓어진 만큼 영적 싸움의 스케일 또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박지라 해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특이하게 또한 다른 박질이랑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를 씁니다. 즉 목숨 걸고 달리면 힘들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 힘을 믿고 나아갈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스케일이 다른 영적 싸움을 할 때 그 새 힘은 지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난다라고 성경 원어는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근원적 힘인 이스키스의 힘을 확실하게 알고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예배로 모이게 하시며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이스키스 하신 근원적 힘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신앙인들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힘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 힘을 가지고 여호와를 앙망할 때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치열하게 영적 싸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